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를 찾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믿음을 유지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 열망이나 하소연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고 유지하며 완성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듯이 보여도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 혼란한 세상살이를 인내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 없이 당신의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세월이 늘어날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먼지처럼 쌓여갑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자기의 업적과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에 길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영혼의 양식은 등한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심심히 지쳐 있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출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땅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매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유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갖 종류의 언어와 문자의 홍수에 떠밀리듯이 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둔탁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등불을 밝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6쪽입니다. 신약성서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힘 말고 함께 하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09쪽입니다. 구약성서 909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자, 909쪽 시편 148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맨 뒤쪽 420쪽입니다. 신약성서 420쪽 맨 끝머리쯤에 있습니다.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신약성서 171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신약성서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자, 31절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2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995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풀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신뢰 그리고 한결같음과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 그냥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 또는 뭐 지식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얘기합니다.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한 분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바꾸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글을 읽는데 글자는 당연히 읽을 줄 알지만 그 글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걸 읽었는데도 사람마다 각각 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문해력을 얘기하죠. 특히 같이 사는 그 공동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문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만 년 전에는 인간의 종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가 있죠. 또 있는데 그죠? 요즘 이제 그게 밝혀지는 이유가 왜 밝혀지느냐 하면 DNA를 게놈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옛날에 화석을 가지고 게놈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인간의 똑같은 두개골 화석인데도 게놈 지도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로 요즘은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됐죠. 인간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종류가 참으로 많았다. 지금의 원숭이도 종류가 참으로 많듯이 인간의 종이 참으로 많았다. 근데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종 중에 가장 셌던 종이 누구냐 하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의 뇌도 용량이 더 컸고 호모사피엔스보다 모든 조건이 더 좋았는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남아있지 않고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얘기하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이지만 아주 요즘 지식인으로 많은 책을 쓰죠. 유발 하랄이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7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그러니까 7만 년에서 3만 년 사이로 이어오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 뇌에, 이 두뇌입니다. 뇌에 어떤 배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지 않고 하나가 더 늘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배선의 잘못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이 뇌에서 그 혁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혁명이 뭐냐? 단지 타임 하세요. 인지혁명이 뭐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인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뭐만 생각했느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보이는 것만. 아, 저게 나무네, 뭐 저게 뭐네, 이렇게 자기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갑자기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질 못했는데 말로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얘기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7만 년에서 3만 년 사이 일어난 인지혁명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갖지 못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구를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모든 허구,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신화나 종교나 신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이든 종교든 전설이든 이런 보이지 않는 허구를 소통하고 말로 표현하게 된 게 인지혁명 이후라는 겁니다. 그 인지혁명이 7만 년부터 3만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 누가 누굴 이겼어요? 누가 누굴 이겨버렸어요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심각하게 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지혁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디테일하게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약의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지금 오늘 26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27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이사야가 쓰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글은 이사야가 직접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사야 단독적으로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까? 어느 겁니까? 후자. 후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이사야는 미리 앞을 내다봐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뜻으로 이사야를 쓴 거예요. 이게 인지혁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사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니 이사야서 이 글 봤어요. 아, 글은 봤죠.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그 이야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를 서를 읽으면서 그대로 여기 글을 우리가 지금 느끼신 그대로 봤을까? 아니면 새롭게 재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했죠. 무슨 혁명입니까? 인지혁명.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이 성경이지만 다시 우리에 맞게끔 재해석 일어나야 합니까? 안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래고는 내 아들이 당연히 나도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한테는 이게 안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그게? 다른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지금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뒤집는다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 좋은 뜻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리를 속히시느냐? 대충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당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입니다. 내 소명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얘기했던 2000년의 그 해석을 다시 한번 더 발전시켜서 인지혁명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게 벽에 부딪히고 나면 뭐 별 사람이 다 생기죠. 그 벽에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술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을 통해서 잊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각한 사람은 못 살겠다 죽자, 왜 신이 나를 버렸지?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런 거를 봅니다. 그 와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술로, 마약으로, 죽음으로, 그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 속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틀을.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그러고 났더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한 게 뭐 있는데요? 전기차? 태양광? 그 전기차 1년에 60만 대, 70만 대밖에 만들지 못해요. 현대자동차 1년에 800만 대, 700만 대 만들어요. 그런데 게임이 안 돼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사람의 사고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이잖아요. 처음에는 만화책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지. 생각의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다른 거랑 아무 생기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내구조는 나랑 틀리다니까요. 자, 유발 하라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피엔스가 어떻게 네안데르탈을 이기고 지금의 이 문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느냐? 그분 얘기는 인지혁명 때문이다. 허구를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데 그분도 설명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게 왜 생겼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시면 여러분은 왜 생겼을까요? 갑자기 7만 년 전에 3만 년 사이에 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 종에만 여기에 뇌의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허구를 말로 하는 게 생겼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때 모두에게 다 줬다면 원숭이에게도 주고 개에게도 주고 소에게도 주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면 지금 아마 되게 재미날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소하고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개하고도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가면서. 그런데 이 지구별에 있는 그 인간종 중에 오직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에게만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는 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당당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른 답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될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왜? 생각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문해력이 떨어졌다.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진짜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죠? 이 중에 제가 보건데 80%는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고 얘기해도 그 알아들음이 같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문해력, 리터러시의 문제인데 이게 좁은 공동체면 공동체가 좁아지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토란도 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왜? 인원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이게 하나로만 소통될 수 있다면, 같은 문해력,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파워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기에 섰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고 재해석한 그 예수를 통해 다시 온 곳으로 퍼져 다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죽었다. 진짜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지.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없어졌지.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게. 다시 불을 붙여야죠. 대한민국이 축복받았다고요? 1000만 명 기독교이니까 위대한 나라라고요? 천만의 말씀. 보이는 모습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로 인지혁명의 시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바뀌는 게 나야 된다. 특히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나면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일어날 거다. 이게 일어나면 네안데르탈을 이기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올라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가고 문해력이 돼가지고 내가 그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분의 삶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맞지.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설교 제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입니다. 신뢰를 국어 사전의 정의를 따지면 신뢰는 굳게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굳게 의지하고 믿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죠? 믿고 의지하는 거. 자,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는 신뢰라는 표현 대신에 옛날 표현으로 의뢰라고 된 것도 있죠. 의뢰. 의뢰도 신뢰랑 똑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신뢰가 없어졌어요. 이거에다가 뒤에다가 신뢰성자를 붙이면 신뢰성. 사람이 신뢰성이 없어졌어요. 신뢰성이 없어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신뢰성이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보자마자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고 뭔가를 소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야. 진국이야. 믿을 만해. 이 사람은 신뢰성이 있어. 그 신뢰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안 믿잖아요. 기업의 사원들이, 직원들이 자기 오너를 안 믿잖아요. 자기 상사를 믿지 않잖아요.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신뢰, 이 신뢰의 근본이 그러면 무엇이냐 문제죠. 자, 신뢰. 그리고 한결같음, 처음과 끝이 같아요. 오늘 우리 성경 읽은 걸로 따지면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바라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 그리고 한결같음과 정직. 자,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느냐? 자, 해볼게요. 누구를 신뢰할까요? 지금 돈이죠. 기분이 조금 찝찝하시겠지만 돈이잖아요. 돈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은 바로 즉각 내 눈앞에서 보여줘요. 돈으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돈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돈으로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돈으로 못하는 게 점점점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선 누구죠? 마이클 샌들. 그분이 쓴 책 중에 뭐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분은 왜 그런 책을 썼을까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이유는 돈으로 다 돼버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그래도 마음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래 이거는 내가 돈으로 못하니까 근데 신뢰로밖에 못하는 거니까 신뢰성을 믿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인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습니다. 돈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돈이면 요걸 돈으로 바꾸고 요걸 그대로 놔둬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완벽하죠. 돈을 신뢰하면 한결같습니다. 문제는 요게 안 돼요. 요게 돈이 정직할까요? 돈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정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가 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뭔 얘기했어요? 돈은 신이다. 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돈이냐 나냐 선택을 해라. 그거 위험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병선이가 여러분에게 나를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야 나야. 그 말의 의미는 돈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몬신, 만몬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이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돈을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실체를 보셨습니다.
돈은 만몬이야, 신이야. 돈이냐, 나냐, 선택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도 똑같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지. 그래서 예수 죽인 거지. 돈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뭐 한치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한결같아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식상합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들어도 식상할까? 자, 꼬마가 아주 꼬마는, 그러니까 막 아주 이제 태어나갖고 얼마 되냐는 꼬마는 동전을 만약에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어떤 애한테도 하고 한빈이한테도 하고 10원짜리 동전 5개 하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하고 주고 어느 거 뒤질래 그러면 전부 다 어느 거 가져요? 이거 5개 같지? 아,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걔가 왜 그걸 가졌죠? 아, 10원짜리 동전 5개면 50원밖에 안 돼요. 500원짜리 동전이 뭐 몇 배 차이인데 왜 이걸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했냐고. 가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눈의 가치의 기준은 뭐였어요? 양이었잖아요. 양.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걸 택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저 36이나 먹은 저놈이 놓고 택할 때 만약에 50원 택하면 문제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뭔지 가치 선택 기준이 없으니까 50원을 택합니다. 근데 신앙의 경륜이 쌓여요. 성경책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찾아요. 그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50원을 계속 선택을 한다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진주 장사하시는 분이 땅에서 뭘 봤다고요? 땅에 숨겨진 보화를 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 안 산다? 뭘 알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못 사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우습게 들려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 5개가 많고 10원짜리 5개가 좋지. 500원짜리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1개가 왜 좋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럼 자, 다시 합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10원짜리 5개가 양이 많다고 그거 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줘도 싫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너 보고 야, 너 50원밖에 안 돼. 내 거 500원 주고 바꿀래? 안 바꿔요, 죽어도.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느냐? 그게 인지혁명이에요. 인지혁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인지혁명이라니까요. 그럼 인지혁명이 왜 돼야 되느냐? 아, 오래전에 5000년 전에 인간이 특히 이집트라고 하는 옛날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굉장히 건조 기후에다가 날씨가 뜨겁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장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집 옆에 마당에다가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리도 할까요? 우리 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시체를 그냥 마당 옆에다가 그냥 놔뒀다? 일주일 지났다? 어떻게 될까요? 다
다 썩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그때 썩었을까요? 말랐을까요? 말랐어요. 기후 조건이 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안 죽네? 숨을 안 쉬는데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불로장생이다. 안 죽는구나. 언젠가 다시 우리처럼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미이라잖아요. 5,000년 전 이집트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시체가 썩지 않고 마르는 모습을 보면서 영생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게 불로장생이 되겠구나. 언젠가 저게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위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 지금 미이라 있을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지금도 미이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북한의 김정일 시체에 그대로 보게하잖아요. 모르는구나. 땅에 안 묻었어요. 김일성 시체와 김정일 시체는 방부대로 돼 있어서 미이라 형태로 모든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미이라예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계속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방부 처리를 다시 해야 돼요. 모습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는. 뭔 뜻입니까? 인간은 인지혁명 이후에 욕심이 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그걸 불로장생이라고 표현하고, 요 불로장생을 조금 말을 바꾸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꿈꿨어요. 진시황도 영생을 꿈꿨잖아요. 5,000년 전에 이집트의 사람들도 영생을 꿈꿨는데 그 방법으로 미이라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뭘 하느냐? 최근에 한 20, 30년 전에 개발된 게 뭐예요? 급속냉동이죠. 급속냉동. 영하 200도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바로 급속냉동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알죠? 2억 값이 내렸다고도 하고 그 하는 비용이. 자, 최근에 나온 게 두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트란가 그 기업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뉴럴링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다가 이병선이의 뇌를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누구 방식이에요? 일론 머스크 방식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영생은 자기 뇌를 휴머노이드,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휴머노이드에 다운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그게 뉴럴링크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면, 영생을 할 수는 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영생은 싫다. 싫은 이유가 뭐냐?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지구는 망한다. 맞잖아요. 그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영생을 해버리면 이 지구가 망한다는 거지. 이게 얘기면 참 괴짜는 괴짜 같아요.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그곳은 세포에다가 단백질 주사를 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줄기세포처럼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영생으로 가는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어쨌든 인지혁명 이후로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후부터 끝없이 영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특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죠. 예수님의 영생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던 영생은 뭐예요? 큰일 났네. 기독교인 아닌가 봐. 예수님의 영생이 무엇이냐니까? 네? 부활이죠.
그 영생은 이 땅이에요? 아니면 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의 미라와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영생과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의 방부 처리에서 돼 있는 그 영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영생은 전부 다 이 지구별 내의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그런데 2000년 전 그런 사고를 가졌던 그 시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영생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죽음이 끝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 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 남편은 목사가 맨날 더 사명감이 뭐 한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속이 답답해서 그래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맨날 옛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냥 뭐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애들한테 들리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미라가 영생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아니다. 저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게 영생이다. 이 몸은 육체는 지구별에 있는 거니까 썩으면 끝난다. 그러나 그걸로 죽는 게 아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똑같습니다. 구원, 영생, 부활은 말의 표현만 틀릴 뿐 결국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인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어쩌면 휘딴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런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사는 어떤 한 젊은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나누며 확인하고 싶어서 주보 뒤에 조금 전에 이 조현철 배우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갈무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58회 백상예술대상 거기에 TV 부분 남자 조연상을 받았던 금방 그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분이 배우 조현철입니다. 우리 어떠미 또래이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DP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조석봉 역을 맡아서 그거로 이제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의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금방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투병 중인데요. 아마 진통제를 맞고 지금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앞둔 아버지께 조금 용기를 드리고자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마당 창밖에 빨간 꽃 보이잖아. 그거 할머니야.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잖아. 안티 달지 말고 들으십시오. 존재 양식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 씨가 변해서 거창한 나무가 된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게 기독교적인 게 맞는데 이 지구별에서 내가 이 몸으로 살지만 내가 부활하는 그 몸의 실체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겠죠. 어떤 거기에 적응에 맞는 결국 인지혁명을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글 하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36 먹은 젊은 배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평상 남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 내일 고통 속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저는 눈물 났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밖에 가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그런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아버지에게만 한 얘기일까? 만약에 단순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뭔가 마음속에 새로움을 느꼈을까? 저는 이게 바로 인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연철 배우는 인지혁명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아버지가 조중래 박사입니다.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조중래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로 최초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공해연구가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조중래 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널리,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가 뭐 환경운동, 여성운동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조중래 교수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어머니는 안일순으로 페미니스트, 여성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성운동가예요. 그런데 자, 내가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분 숙부가 아니 백부다. 큰아버지인데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했던 바로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 옛날 권인숙 고문치사 사건부터 한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인 사건에 무료 변론을 했던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서울법대에 다니면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하고 중앙정보부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바로 이종찬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80년에 새로운 신군부가 없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바뀌자 이종찬은 그 감옥에 있던 조영래를 빼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길로 인도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법을 바꿔서 사법연수원 나와서 그렇게 한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조영래. 그 조영래가 큰 아버지인데 그 조영래 변호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상봉동, 그 망우리 쪽에 가면 상봉동 있죠. 예전에 거기가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여기 어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연탄 공장이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박길래라고 하는, 아까 박길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박길래라는 분이 그 상봉동에서 한 8년 동안 살다가 진폐증을 얻게 된 거예요. 진폐가 뭐예요? 분진이, 그 뭐 모래 그 까만 그 분진이 폐에 들어와서 진폐증 쌓인 거죠. 공해병입니다. 이 공해병을 국가에서 배상받게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조영래 변호사고, 그거를 뒤에서 학문적으로 무슨 일적으로 도왔던 분이 바로 이 친구의 아버지 조중래 교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박길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박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는 그 박길래 사건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이제 36 먹은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인생길이 바뀌게 된 그 사람, 또 자기 큰아버지가 변호사로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공해 문제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결국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운동의 새로운 그 시작이 됐던 그 박길래를 자기 수첩에다가 써놓고 날마다 그분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그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지혁명입니다. 저게 예수쟁이입니다. 이분 예수쟁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투병 중에 너무 고통 중에 있지만 눈을 밖으로 돌려서 창밖에 빨간 꽃이 있지, 장미겠죠 뭐,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할머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들으면 피식하고 만화책 얘기하나 그랬지만 이게 인지혁명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꽃과 함께, 그 꽃향기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우리 아버지는 그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할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 첫 장편 영화였던 너와 나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나는 분명히 세월호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영화를 준비하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아주 중요했던 이름들. 누구예요? 박길래 선생님, 김용근 군. 기억나죠? 태안화력발전소의 이 벨트에 감겨서 죽었던 김용근 군. 변희수 하사.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군대에서 쫓아내가지고 작년에 자살로 마감했던 변희수 하사. 이경택 군. 요 앞에 세 사람은 뭐 변희수, 김용근, 박길래 하면 오래되신 분이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이경택 군은 누구냐 하면 저는 제가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압니다. 학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경택은 금방 누구였지? 저 누구였지? 이 친구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조현철. 조현철은 공주의 한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는 외고 과학고를 가지 않은, 또 그 길을 가는 게 조금 모자랐던 사람들이 가는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 한일고등학교입니다. 한일고등학교 들어가서 150등 내에 들어가면 서울대 갑니다. 앉아서 연대 고대는 그냥 앉아서 가는 곳. 그 명문 고등학교가 한일고등학교라서 사람들이 깊이 있게 하지 못하면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학원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한일고가 어떤지 압니다. 이 조현철이 한일고등학교 출신인데 자기 1년 후배가 이경택입니다. 이경택은 아버지가 수원에서 카센터를 하셔서 이 아들이 진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한일고등학교를 갔으니. 그런데 그 한일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막 성적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앞서 있던 성적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왜 너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부모한테 전달을 잘못한 거죠. 실제로는 학교 폭력 때문에 이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살 희망을 잃었어요.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동생까지 14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까지 거기 공주를 내려가서 정안 휴게소 가기 전 정안 톨게이트 있는 부분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차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때 이경택은 창문을 열고 나와서 살았어요. 얘가. 그리고 2달 뒤에 학교에서 농약을 먹고 죽었던 사건이 이경택 사건인데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학교 성적이 떨어지니까 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은 이 1년 선배인 조현철이 봤을 때 이경택은 학교 폭력이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울컥했어요. 이경택이라는 이 용어를 이 친구 입에서 그 수상소감에서 얘기하는 순간 진짜 많이 눈물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이 사건을 자기 1년 후배고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건 아는 겁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뭔 얘기였냐 하면 이 친구의 마인드 속에, 생각 속에는 사회의 시스템,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죽었거나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자기 생각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조현철이라는 인간이
연출가로서 배우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사는 목적이 누구냐 하면 박길래고 김용균이고 이경택이고 변희수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 부조리 속에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같이 내가 살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연철 100년 100명만 있으면 사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 봤어요. 99.9% 참사 일색입니다. 대개 댓글은 그렇게 안 달리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삐딱한 놈이 있어요. 삐딱한 놈이 없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그렇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는 그걸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졌습니다.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나니까 사람들 속에 있던 그게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세상을 구원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연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동력자로 조연철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이 다 뭉개떨어 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이 땅의 일은 내 손을, 내 발을, 내 머리를,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나 따라오라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고.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믿음이 뭐냐고요.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고. 자, 그래서 조연철 제가 한 50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인드로 살 수 있을까?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상의 높은 것을 낮추시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방법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게 우선 들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뭐 하지? 일단 내 먼저 뭔가를 만드는, 아까 얘기했던 동전 5개를 만드는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원짜리 5개가 더 중요한, 이걸 붙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 느껴야 할 게 뭡니까? 구원이죠. 다른 말로 영생이죠. 다른 말로 부활이죠. 그게 진짜 나의 최우선이라면 예수가 우선인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인지 속에 예수가 우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선이 아니잖아요. 차선이잖아요. 우선은 돈이잖아요. 그래 놓고 끝없이 교회에 와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36 친구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죽음 별거 아니잖아. 죽음은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 아니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과 삶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존재의 변화일 뿐이잖아요. 씨로 있는 거와 꽃이 되는 거라 그 차이에 있는 것 뿐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나는 저 친구 삶이 참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겠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아랑스, 그리고 세월 후의 아이들, 특히나 예진이, 영원이, 슬라바, 정무. 나는 이들이 분명히 죽은 뒤에도 여기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 아름답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 소란스러운 일들 잘 정리하고 도로 금방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자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갈 거니까 아빠 잘 주무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라.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의 충격을 줬던 얘기였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고 하나님의 얘기고 성경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내 머릿속에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자,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되게 어렵게 느끼시죠? 자, 이걸 조금 새롭게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또는 하나님의 날에,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을 2개를 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통치하는 군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2잖아요. 2. 하나는 누구고? 하늘군대. 하늘군대를 뭐라고 그랬죠? 악한 영, 악령,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그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그 2 영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 마음. 우리는 이 동양식으로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 마음 속에서 2 세력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구별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누가 없으니까? 악령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는 곳, 유혹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 있는 곳은 이 지구별.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지만, 자, 뭐가 나침반이 북극을 향해서 날마다 흔들리듯이 우리 또한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바꾸기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나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는 이중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쪽이 외벽, 요 안이 벽. 그러면 만약에 옛날에 전쟁할 때 옛날 전쟁도 필요 없다. 옛날 그 고저택 가면 문 들어가면 또 문 있잖아요. 아니, 문 하나만 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 열고 들어가야 또 문이 또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2중 3중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쉽게 말해서 나를 절대로 누가? 악한 영이 도로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 뜻이거든요. 2중 3중으로 막아준다,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공동체 여럿이라는 소리죠. 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뭐예요? 아까 신뢰하는 사람.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신뢰예요. 근데 사단은 악한 영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쉽죠? 사단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도 하고, 저거 뭐 필요 없지 않아? 왜 500원이 필요해? 10원짜리 5개가 더 많은데?
이런 개념을 가져서 우리는 거기서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지키는 그들을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끝났죠?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 자.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거기다 눈짓 한 번만 하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할지 모르는데 기회인데 그 기회일 때도 잡지 않고 고통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던 그 요셉, 그가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려고 그러다가 이 표현보다는 한결같음이 더 낫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결같음이라고 넣은 거예요. 한결같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한결같은 거예요. 알파에서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진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 왜 편한지 알죠? 헷갈리질 않아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뭐 어떤 경우든 똑같이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잔머리를 굴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더라?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분 지나고 나면 상대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끝.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굉장히 엄격했다는 말의 의미는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사를 차릴 때도 아버지가 야, 네 친구 있지? 스티브 발모. 그 친구 절대로 네가 배반하면 안 돼. 그 친구랑 네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너 봐줄 거야. 그래서 스티브 발모랑 결국 공동 창업이나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스티브 발모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 뽑는 거에 80%는 다 스티브 발모가 했다. 나는 그에게 일임했다. 직원 뽑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 그 친구는 정확했다. 한결같았다. 그 친구가 가장 뽑는 기준이 뭐였느냐? 1번이 능력이 아니었다. 나 같았으면 1번이 능력이었다. 조금 성격이 나쁘고 그죠?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실력만 있으면 둘 다가 쓰고 내가 보내면 되니까 그 생각했는데 스티브 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한테 아무리 필요해도 뭐가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뽑았다. 제1순위가 신뢰성이었다. 그래서 나랑 많이 다퉜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졌다. 그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옳다고 그 길을 믿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 신뢰성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조그마하게 합니다. 작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신뢰성이 우선이 아닙니다. 능력이 우선이지. 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능력 기준으로 뽑았다고 해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5년 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뢰성은 인간사회에서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거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처음부터 똑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하고 뭐해요? 평강하고 평강해요. 하나뿐이니까 생각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것을,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말은 굉장히 한다는 거거든요. 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 그렇지. 왜 하나님을 봐요? 청결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헷갈리질 않는데 당연히 평강하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구별은 악령과 성령이 같이 내 마음속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하나니까. 두 개면 쉽게 이거 이렇게 되지만 하나니까. 그 소리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다. 그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한다. 완전히 흙먼지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춰요. 솟은 성을, 높은 성을 헐어버려요.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조연철은 저 수상소감 하나로 기존의 틀을, 기존의 높은 곳을 무너뜨렸어요. 무너졌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이병선 목사는 아무리 떠들도 한 명도 안 무너지는데 그 친구는 그냥 그게 수상소감 한 5분도 안 되는 약 4분 조금 넘는 그 수상소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 넘어진 것을 밟고 다시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서는 사람이 빈궁한 자고 곤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빈궁한 자, 곤핍한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옳게 살았는데 옳게 살다가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걸 밟을 거라고 본 거예요. 아까 조연철 배우로 다시 돌아가면 조연철 배우가 메모장에다 써놓은 그 이름, 그리고 끝없이 6년 동안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힘으로 그걸 촬영했다고 고백하는 박길래 선생님, 변희수 하사, 김용군 군, 이경택 군,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예언이, 영언이, 그들이 밟는 거예요. 그들이 빈궁한 자예요. 그들이 곤핍한 자예요. 그런데 같이 경쟁 싸우다가 져가지고 맨날 입으로는 별별 욕 다 해가면서 세상에 불편불만 가득하면서 속에 악이 가득한 그들에게 단지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 땅을 밟을까요? 절대로 못 밟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돈만, 물질적인 것만 안 가졌다고 할 뿐 높은 사람이에요. 높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내가 낮냐? 진지하게 낮은 사람들은 또 세상의 부조리에 세상의 구조 속에 희생당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은 거 아니야. 너 아직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어쩌면 너보다 더 멋진 너 인생을 살아줄지 몰라. 왜냐하면 너는 혼자였지만 너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였습니다. 육체가 하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나의 영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면 모두와 함께하는 그 힘이 예수님 개인 육체 한 분으로 사는 것보다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어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삶을 이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그냥 대충 듣고 피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느냐? 오직 내 머릿속에 내 인지 속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양적인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통해서 영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정일 그렇게 해서 부패하지 않고 상자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을 네가 이어 사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조연철이라는 배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존재 양식의 변화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세월호 그 아이들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영화를 촬영하는 연출하는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박길래 선생님도 바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신 주님께서 답 나왔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니까 내가 정직하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 갈래, 세 갈래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 들어요. 웃기는 얘기로 들어요. 도덕적인 얘기로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잖아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드러내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예수님 본인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내 정직을 통해 예수님의 정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이 지구별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형통하리라고 했다는 거. 그죠? 어느 길을 가든지 나는 내 길이 형통하다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 형통 설명 한번 드렸는데, 형통이 뭐예요?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내가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죠. 근데 누구는 뚫습니까? 하나님은 뚫죠. 하나님은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뚫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바위가 뚫리는데, 막힘이 없는데, 그게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머릿속에 꼭 넣으십시오. 신뢰라는 바탕 위에 내의 한결같음과 정직이 세워져야 된다. 그 삶이 예수쟁이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모델, 어떤 표본으로서 오늘 우리 조현철이라는 배우의, 그분을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평상시 삶이 어떨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짧은 4분여 가까이 되는 그분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새로움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인간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달리 얘기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가고 이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도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 내 삶을 살아줄래? 방법은 하나, 한결같음과 정직. 한결같음과 정직만 가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의 모든 길이 평탄할 거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할 거야. 내가 바위를 뚫어버릴 거니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같이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막막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 계획대로 순서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과 자꾸 멀어갔죠. 왜냐하면 세상께 너무 화려하고 세상께 너무 멋지고 세상께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 필요한 힘, 그 힘이 만몬인데 그 만몬께 우리의 온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낍니다. 지난 30년, 40년 이 대한민국이 지구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모든 나라에서 칭송하고 우리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정작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30년 전을 돌아가서 지금을 회상해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끈질기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그때 꿈꿨던 그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더 삭막해졌고 더 나빠졌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표현대로 새로운 인지혁명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삶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죽임을 당했던 그 힘든 사람들, 우리처럼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이 땅을 하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어 살겠노라고,
그래서 내 삶이 단순한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조리한 사회에서 죽거나 죽어야 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어 사는 그 이어 삶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